네, 호산나 성가대의 귀한 힘찬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신 말씀으로 은혜 나누신 말씀의 제목은 이 계곡에 개천을 많이 팔아. 이 계곡에 개천을 많이 팔아. 오늘 본문은 지난 주일과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검은고에 대해서, 그렇죠, 검은고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근데 오늘은 그 이후의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그 상기에 보면은요, 오늘 전쟁이 이제 있는데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 다음에 에돔, 이 세 나라 연합군이 모압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출정을 했어요. 근데 나간 지 7일 만에 물이 없어요. 수십만 군사가 싸움도 하기 전에 그냥 다 당할 그 위기에 처한 가운데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자 여쭙고자 하는데 명령이 뭐였느냐? 지난주 살펴본 대로 검은고 탈자를 데려오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검은고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 왜 검은고 탈자를 데려오느냐라고 할 때에 일단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은요 참 좋아하시는 것이 찬송이에요. 찬송을 부를 때에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감동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로목사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내가 기도가 잘 안 돼, 나 기도를 잘 못해, 입이 둔해, 그러면은 뭐 하래요? 찬송가 펴놓고 찬송가 가사를 그냥 쭉 읽으래요. 아니면 찬송을 부르래요. 그리고 내가 부르는 그 찬송가의 가사 하나하나에 내 마음을 담으면 돼요. 그럼 그것이 뭐예요? 나의 기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찬송은 하나님께서 들으셔요. 좋아하시고.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뭘 하기 위해서? 내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검은 곳 타는 자가 찬송을 연주하는 가운데에 성령이 엘리사 선지자를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했는데, 그 계시의 내용이 세 가지예요. 뭐냐? 개천을 파래. 개천을. 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내가 비를 내려줄까? 그게 아니라 개천을 파래. 개천. 지금은 이제 수도 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시골 가도 농사 짓는데 써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이제 관계 시설이 없다 보니까 저수지들을 파놔요. 저수지. 비 올 때에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물이 없을 때 논에 물을 내기 위해서 저수지를 파놓는데, 쉽게 말하면은 그 저수지 파래요. 저수지. 물 담을 개천을 파라고. 자, 그 다음에 계시의 내용이 두 번째가 뭐냐면, 그럼 비 내려줍니까? 개천 파놓으면? 그랬더니 하실 말씀이 뭐예요? 비도 없을 거야. 바람도 없을 거야. 구름도 없어. 아무것도 없을 거야. 개천 판다는 건요, 저수지 판다는 건 비가 온다는 전제하에 하는 거예요. 근데 바람도 없고 비도 없을 거라. 모순되는 말이거든요. 비 내려줄게, 개천 팔아. 그럼 누구나 다 열심히 팔 거예요. 순종할 거예요.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은 개천은 파. 근데 비는 없을 거야. 대체 무슨 말씀인지 뭐예요? 이해가 안 돼요. 과연 그 말씀 앞에 널 순종할 수 있냐고죠. 그 다음에 또 계시의 내용 세 번째가 뭐냐면, 모압 사람들이 패전하고 너희가 승리할 거야 라는 거예요. 물 문제도 다 해결되고 모압과 전쟁도 이길 거다. 거기 지금 세 나라 왕이 있어요. 세 나라. 오로지 여호사밧 왕 한 사람만 믿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이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 입장에서 볼 때에 이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그 말이, 이게 무슨 김칫국을 마셔도 그냥 너무 한참 앞서 마시는 느낌이에요. 지금 당장 물이 없거든요. 근데 하는 말이 물 걱정하지 마.
개천 파놓으면 물 가득할 거야. 하늘 봤더니 구름 한 점 없어. 그럼 비 옵니까? 아니, 비 안 와. 그게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 개천에 물 가득할 거야. 더 나아가서 모압도 거뜬히 이길 거야. 전쟁 다 끝나. 그러니까 그 왕 입장에서 볼 때에 전쟁이 무슨 애들 장난인 줄 아나. 그러니까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엘리야 선지자 이 예언대로 파놓은 개천으로 물이 흘러 넘쳐 들어와요. 비 오지도 않았는데. 아침 동이 이렇게 떠요. 아침 동이 이렇게 뜨는데 이미 물이 쓱 들어와 있어요. 동이 뜨다 보니까 그 동트는 그 빨간 태양이 수면에 이렇게 비쳐가지고 반대편에 있는 그 모압 군사들 눈에 보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물이라고는 상상을 안 해요. 왜냐면 물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지난밤에 비도 온 적이 없어요. 절대 그건 물일 리가 없어요. 근데 뻘겋게 보이다 보니까 저거는 피다. 저 상대 진영 서로 자기들끼리 물도 없고 대책도 없고 하다 보니까 내분이 생겨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나온 핏물이 흘러가지고 저렇게 비친 거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저럴 기회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데 들어가서 그냥 싹 다 밀어버리자 라고 해가지고 룰루랄라 뭐예요? 쳐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군대는 뭐예요? 이미 올 거를 대비하고 딱 매복해 있다가 딱 다 진멸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엘리사 선지자 예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만약에 지난 밤에 비가 와가지고 거기에 물이 찼다. 그럼 모압 군사들이 속아요, 안 속아요? 안 속죠. 비가 와서 저게 물이 흐르나 본데 비도 안 왔는데 뭐가 뻘건 게 있거든요. 핏물인 줄 알았지, 핀 줄 알았지, 피. 자, 열왕기하 3장 22절부터 24절 말씀 보시면은요.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가로되 이거는 피라. 피런 저 왕들이 서로 싸워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랬죠. 전쟁까지 승리했어요. 자, 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열왕기하 3장의 내용. 전쟁에 돌입은 했는데 물이 말라버린 이 상황이 3000년 전 그 당시 상황만이 아니라 많이 들여다보면은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여기에 또 투영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정말 세상과 영적 전쟁을 싸우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물과 양식이 끊임없이 제때 그 때에 맞게 원활히 공급이 돼야지만이 그 전쟁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시대를 볼 때에 과연 때에 맞는 그 물과 양식이 공급되고 있느냐 할 때에 심각한 기갈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메말라 꼬드라져 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의아할 수 있어요. 왜 물이 메말라요? 왜 말라 꼬드라져요? 목사님, 요즘은요 유튜브만 틀면 다 나와요. 그죠? 전 세계 모든 목사님의 말씀을 다 들을 수 있어요. 실시간으로도 들을 수 있어요. 기근이라뇨, 기근. 말씀 풍요하죠? 풍족하죠? 넘쳐나죠? 근데 홍수가 나잖아요. 집중호우가 내려가지고 홍수로 난리 난 곳에 구호 물품을 제공을 해야 돼요. 가장 급한 게 뭘까요? 가장 급한 수의 물품, 물이에요. 식수. 홍수가 나가지고 사방이 물인데 거기에 물이 없어요. 물천지인데 물이 부족해요.
지금 이 말이 우리의 이 시대를 가장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풍년인데 기갈인 시대. 언제든지 유튜브만 틀면은 말씀드릴 수 있는 그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실제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은 신앙이 퇴보되어 있어요. 더 나태해지고 더 게을러지고, 들고 있는 스마트폰마다 성경 앱은 다 깔려 있을 거예요. 다 깔려 있는데 성경은 더 안 읽어요. 말씀은 더 몰라요. 잠깐 여담으로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다나엘 청년들 이제 공부를 모여서 하는데 질문이 들어왔어요. 해도 되나? 질문이 들어왔는데 담고 있던 되게 질문이에요. 근데 굉장히 여러분들도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될 질문이기 때문에 같이 공유하는 건데요. 궁금하다, 자기는 왜 교회를 나와야 돼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되게 기본적인 거죠. 왜 교회를 나와야 돼요? 자기 친구들도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왜 가야 되는지 아는 애는 사실은 없대요. 다들 그냥 다닌대요.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갔고, 어렸을 때부터 다녀서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왜 가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다 보니까 무슨 일만 생기면 그냥 빠져요. 그냥 밥 먹듯이 잘 빠진대요. 자기가 제일 잘 다니는 편이래. 근데 자기도 그 친구들한테 왜 교회에 가는지에서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모르겠대요. 왜 교회를 다녀야 되지? 되게 아주 솔직한 질문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신앙생활 수십 년 하신 우리 권사님들께, 장로님께, 여러분께 쭉 누군가 물어봐요. 청년이 와서 왜 교회를 나와야 돼요? 라고 하면 뭐라고 한번 대답하실래요,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받는 질문들 가운데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이런 질문들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거. 왜 우리가 교회에 나옵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뭐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질문한 그 친구한테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한 가지를 역으로 한 번 더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통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 교회 나오는 거 어쩔 땐 힘들지, 귀찮지, 안 나왔으면 좋겠지. 자, 그러면은 언제까지 교회 나와야 될까?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교회 나와야 될까? 그것만 정확하게 알면은 더 이상 안 나와도 돼. 그것만 딱 되면은. 자, 언제까지 나와야 될까? 한 명 한 명 물어봤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어떤 청년은 그 나라 갈 때까지, 아니면 죽을 때까지 교회 나와야지 않을까요? 아니면 어떤 청년은 주님 재림할 때까지. 각자의 대답을 해요. 재밌어요. 나타나는 공부하다 보면 질문 주고받고. 자, 이제 목사님이 얘기하는 이것만 딱 되면은 교회 안 나와도 돼. 부모님께도 당당하게, 부모님, 아빠, 엄마, 나 이제부터 교회 안 나가겠다고 당당하게 얘기해도 돼. 이것만 딱 되면은. 언제까지 교회 나와야 되느냐? 뭘까요? 교회 될 때까지예요. 성전 될 때까지예요. 언제까지 나온다고, 교회를? 내 안에 성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오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왜 교회에 나와야 돼요? 대답할 수 있겠죠? 교회 나오는 이유? 교회 되기 위해서. 성전 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시면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렇죠? 누가 성전이래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전은 이런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진정한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은 입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영이셔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런 보이는 벽돌, 시멘트 건물 그 안에 사시겠냐 그 말이에요. 여기만 임재하시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없는 곳이 없는 어디든 계신 하나님이 왜 교회에 계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다고 하느냐? 교회에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은요, 말씀이 있는 곳에 계시고 말씀이 있는 곳에서 역사하실 수 있어요. 왜냐? 너무너무 간단한 건데 여러분 다 아시는 건데 말씀이 곧 뭐예요? 하나님이라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절 꼭 마음에 새기세요. 그걸 완전히 이해를 하세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래요? 하나님이래요. 그럼 하나님을 알고 싶어. 그럼 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죠. 세상에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어. 그러나 말씀이 어디서 선포가 되냐 그 소리예요. 어디에 말씀이냐 그 소리예요. 세상 천지 어느 곳에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말씀 운동이 펼쳐지느냐? 교회예요. 교회에 말씀이 있고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이 역사하는 가운데에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곳,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가는 거예요. 이 교회에 온전한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이 와서 서로 만나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면서 서로 세워주고 세워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만약에 그냥 말씀만 듣고 말씀에 은혜 받고 하면은 혼자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집에서 예배드려. 그렇게 하지 왜 성가시게 모여라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냐 그 말이에요. 같이 나가는 거예요. 같이 세워주고 세워지는 거예요. 협력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에베소 2장 21절 22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어떻게 해요?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랬어요. 혼자 돼요? 아니에요. 서로 연결하는 거예요. 서로.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즉 성전이죠. 성전이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어떻게 지어져 가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가고 세워주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게 교회 존재의 이유고 교회를 가는 이유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교회에 가면 되느냐? 내가 성전이 될 때까지 가면 돼요. 내가 성전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걸어다니는 성전, 움직이는 성전이 돼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교회에 와도 돼요? 안 와도 돼요? 안 와도 돼요. 졸업이에요. 더 이상 부모님 등살에 밀려서 올 필요가 없어요. 좋겠죠? 그럼 이 사람은 진짜 교회 안 올까요? 올까요? 안 올까요? 와야 되는 게 아니라 오지 말라고 등 떠밀어도 와요. 왜냐? 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게 돼요. 이 교회가 너무 감사하게 돼요. 왜냐? 이 교회에서 내가 사람이 됐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뭐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거듭난 게 이 교회에서. 세상 가장 큰 선물을 받았어요. 세상 말해도 백골난망이라고 하죠. 백골난몰. 100번 죽었다 깨나도 뭐예요? 잊지 못하는 그 은혜예요. 그 은혜를 받았어요. 세상 대학도 내가 졸업하고 나면은 자기 모교라고 감사하다고 도네이션하고 은사님들 찾아와가지고 인사하고 그러는데,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주고 사람 만들어준 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게 돼요.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형상 입은 사람 성전 됐어. 제2, 제3에 내가 나올 수 있도록 이 교회가 뭐예요? 잘 돼야 돼요. 이게 바로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모이는 이유고 예배드리는 이유예요. 그런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코로나 이후에 보면은 어떤 추세냐? 교회를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모니터 앞에 앉아가지고 예배드려요 하는 말이 뭐예요? 이 말씀을 들어 쓰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성전 아니냐고. 꼭 교회 가야 됩니까? 내가 있는 이곳이 성전인데, 교회인데 굳이 왜 가야 됩니까? 우리 집, 이 가정이 성전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이 됐습니까? 성전된 상태가 과연 그 모습입니까? 라는 거예요. 모임사 앞에서 아니면 TV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시간 맞춰서 한 5분 전에 일어나서 이빨 닦고 예배 드리는 상태가 그냥 어쨌든 잠옷 입고 드려요. 머리 부스스하고. 과연 그 예배 드리는 모습 속에 하나님 경외함이 담겨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 아니냐고. 꼭 교회 가야 되냐고. 이 사람은 차라리 그런 말씀을 모르면 다행이에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자기 편의를 위해서 아무나 갖다 붙이라고 쓰라고 준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 말씀을 만홀히 우습게 여깁니까? 큰일 납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금식기도 하는 가운데 있을 때 산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어요. 그 우상의 정체가 뭐고 누구를 위한 우상이냐, 누구를 위한 신상이냐. 출애굽기 32장 8절 말씀 보시면은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내가 전한 그 말씀을 다 버려버렸어. 떠나고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랬어요. 누구를 위한 신이에요? 자기를 위한 신이에요. 자기를 위한 신. 자기 입맛에 맞게 자기 편한 대로. 집에서 교회 가기 귀찮아, 싫어. 근데 그 말씀을 들어 똑 따다가 갖다 붙여. 여기가 성전 아니냐고, 내가 성전 아니냐고, 여기서 드려도 하나님 받으시지 않냐고. 자기를 위한 금송아지 우상이에요. 귀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아무나 갖다 붙이면 안 되죠. 근데 그런 모습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래, 이제는 탈교회의 시대다, 정말 각자 개인 성전의 시대다라고 해서 유튜브에 가르치는 분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또 그런 말씀을 듣고 뭐예요? 아멘 아멘 하고 은혜 받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물이 많은데 물이 부족한 풍요 속에 기갈의 시대라고 말하고 하는 거예요. 통탄할 일이에요. 통탄할 일. 그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다고 다 말씀이 아니라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분별할 줄.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보시면은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씀의 기근, 이 물이 없음을 과연 사람들이 인지는 하고 있을까요? 눈치채고 있을까요? 여전히 목사님 말씀 많아요. 언제든 드릴 수 있어요. 많이 듣고 왔어요. 저 매일매일 듣고 살아요. 뭐 할 때마다 다 틀어놓고 생활 가운데 다 들어요. 근데 그 듣는 모습들 보면은요, 어떤 게 떠오르냐면은, 여러분 예전에 시장 가면은, 지금도 그렇죠.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보면은 라디오 틀어놓죠, 라디오. 뭐 95.9, 뭐 93.2, 뭐 틀어놓잖아요. 라디오 틀어놓고 이렇게 듣고 있어요. 그러다 손님 오면 어서 오세요 그러면서 하죠. 집중해서 듣습니까? 아니, 그 배경음악 깔아놓는 거예요. 손님 맞으면 손님 맞으러 갔다가 또 팔이 맞으면 팔이 쫓고, 그죠? 아니, 제가 설거지하고 오다가 그게 듣고 있는 것입니까? 근데 그렇게 듣는 것처럼 보여요. 라디오 듣듯이. 그러면서 말씀 많이 듣고 살아요. 그래요. 자기 스스로 위로하고 살아요. 늘 나는 말씀 가운데 생활하고 있다고. 아모스 8장 12절 13절 말씀 보시면은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피곤하리라. 그래요. 그런 때가 와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그래도 기갈인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물을 찾아다녀요. 동서남북 찾아다녀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개천을 많이 팔아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물의 기갈, 물이 없음을 깨달은 사람, 그래서 목이 가란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개천을 팔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킬 때 우리 각자에게 그럼 어떤 개천을 파야 되느냐 라고 할 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마음의 골짜기예요. 마음의 골짜기.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은 네 가지 밭이 나오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 우리 타락한 인간의 마음밭은요, 전부 가시덤불과 잡초밖에 없어요. 묵은 땅이에요. 딱딱해. 근데 그 딱딱하게 묵은 땅을 갈아 엎으래요. 제발 좀. 그래야 씨를 뿌릴 수가 있대. 자,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묵은 땅이죠, 묵은 땅. 오래된 땅이 한 번도 손댄 적이 없어. 잡초, 가시덤불이 그냥 무성해, 무성해. 그 묵은 땅을 제발 좀 뭐예요? 기경하래요. 그래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비가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예요? 묵은 땅 기경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 딱딱한 보이는 땅 기경을 할 때, 자, 쟁기 뾰족한 걸로 해서 땅을 확 찍죠. 땅을 파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이거를 많이 두드리고 너희 마음밭을 기경을 두드리는데 얼마나 질긴지, 얼마나 질길지 성경 말씀이 표현하기를 가죽이라 그래. 가죽. 마음 가죽이래. 그래서 여기 찍으면은 좀 찍히려나? 안 들어가. 저기 찍으면 좀 찍히려나? 안 들어가. 파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어디 한 군데 연한 곳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질긴 마음 가죽이래요.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뭐예요? 가죽을 좀 베고 잘라내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씀은요, 말씀 빛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빛이기 때문에 내 속에 이제 감추어져 있던, 어두워서 잘 안 보이던 그 못된 쏘가지들이 말씀 빛 앞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심통 벌벌한 거 다 나타나고, 내가 이거 고쳐야 될 거 다 부분 다 보여요. 안 보일 수가 없어요. 빛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보이게 되면은, 드러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칼 삼아서, 쟁기 삼아서 그런 부분들을 잘라내고 끊어내야 되는데, 문제는 발견만 하고 끊질 않아요. 그냥 덮어둬요. 있네? 덮어둬요. 파지를 않아요. 왜냐? 그 말씀의 쟁기가 아까 얘기한 대로 탁 찌르게 되면은 시원할까요? 아파요. 아프니까 안 하려고 해요. 피하려고 하고 안 건드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묵은 땅이 돼버렸어요. 너무너무 딱딱한 땅이 돼버렸어요. 근데 언제까지 덮어놓고 묵히고 있을 거냐 그 말입니다. 단단하게 묵은 땅 이제는 갈아엎어야 되는데, 따라서 우리가 첫 번째 파야 될 개천이 뭐냐? 마음 골짜기. 그걸 파야 돼요. 깊숙이 파야 돼요. 그래야 물을 담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파야 될 개천 두 번째가 뭐냐? 신구약 66권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에 광부가 되어야 되는데, 성경에는 보화가 무궁무진하게 감춰져 있어요.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감춰져 있어요. 근데 이 보화들은요, 누구한테 보이냐면은 눈 뜨인 자에게 보이고, 값어치를 아는 자에게 공개되는 보화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 보화의 이 그 찬란함, 그 빛깔을 목격한 자, 이 보화의 맛을 보고 손에 만져본 사람은 세상이 눈에 차지를 않아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당장에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밭을 사고 이 밭에 감추인 보화 캐는 데에 몰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야 될 두 번째는 바로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파야 될 골짜기는, 개천은 기도의 골짜기입니다. 간절한 기도의 개천을 파야 돼요. 그 모범을 보이신 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조차도 그 죄악의 인류의 죄를 걸머지기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얼마나 힘들게 하시는지 몰라요. 그 기도의 모습을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통해 볼 때에, 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랬어요. 인류의 죄가 이렇게 무섭고 무겁고 지독한지 예수님마저도 뭐예요? 그 기도 앞에 4가지 수식어를 붙였어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어떻게 돼요?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들으심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기도의 모범을 보이시고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그 길을 쫓아가고 있잖아요. 제자로서, 그죠? 저처럼 기도의 개천을 파고 또 팔 때 어떤 역사가 있느냐? 들으심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단지 3000년 전 이스라엘과 모압 사이의 전쟁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명령에 순종해서 개천을 팠더니 하룻밤 사이에 비도 안 내리는데 물이 쫙 다 찼어 라고 하는 어떤 그 물의 기적을 소개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명령한 개천을 파라는 그 명령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의 명령이에요. 그동안 너를 보라는 거예요. 너 지금 목말라 죽게 생겼어. 네 영혼이. 너 그거 깨닫고 있니? 알고 있니? 너 개천 파야 돼. 그동안 찬송하지 못한 거, 성경 보지 못한 거, 기도하지 못한 거, 너 사람 만들어주는 교회 나가가지고 봉사하지 못한 거, 하도 오래돼가지고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 땅 뒤집어 엎고 지금이라도 빨리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물 받아야지, 물 받아야지. 세상이 지금 어떤 때인데 죄악이 지금 점점 차오르고 있단 말이야. 개천 파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파기만 하면은, 준비만 되면은 채워주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요. 비 안 내려도 채워져. 계시록 14장에 보면은요, 승리자 시온산에서는 14만 4천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는 그 요인이 뭐냐? 잘 보시면은요, 계시록 14장 4절 말씀. 이 사람들은, 자, 14만 4천입니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자, 잘 보세요. 어린 양이, 자, 그들이 어린 양을 따라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듯이 24만 4천은 어린 양을 그대로 쫓아가는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과 안에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 양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갈지라도 가요, 안 가요? 가요. 어린 양이 좋은 길, 밝은 길, 유쾌한 길, 상쾌한 길만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든 가요. 돌짝밭도 가고, 진흙탕도 가고, 때로는 수렁도 가고. 그런데도 따라올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이게 그래도 사는 길이고 승리의 길인가 믿고 따라오냐 그 말이죠. 어디로 인도하든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 무슨 명령을 내리든지 순종하는 자, 바람 하나 안 불고 구름 한 점 없고 비도 안 내린다는데 그래도 개천을 파라 할 때에 파는 자, 그게 승리의 요인이고 구속함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개천을 파라 했을 때에, 팠을 때 그곳에 어떤 물이 가득 차게 되냐? 비도 안 왔는데 그 물의 정체가 뭐냐? 라고 할 때에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보시면은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 물이 공급되는데 밖에서 들어와요? 하늘에서 비통에서 채워졌어요? 아니에요. 속에서 솟아났어. 속에서 솟아나는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는 거예요. 개천을 팔 때 나오는 그 물은, 그래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신 말씀에 여러분들이 이해도 안 되고 모르겠으면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동물원 가면 원숭이죠, 원숭이. 원숭이 파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대요? 따라 한대죠. 뭐 이러면
원숭이처럼 흉내라도 한번 내보래요. 안 믿어지면. 개천을 팔아. 왜요? 비 온대요? 아니, 비는 안 올 거야. 근데 어떻게 개천을 파요? 비도 안 오는데 물이 채워져요? 머리 굴리지 말고 뭐라는 거예요? 흉내라도 내보래요. 마음의 개천, 제발 그 질기디 질긴 그 마음 가죽 좀 잘라서 기경 좀 하고, 성경 보면 눈 좋아져. 성경 보면 지혜가 생겨. 너희 자식들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하기 전에 성경 읽고 공부하라고 해. 그러면 지혜가 명철 부어주셔. 믿고 자식들한테 성경 읽으라고 한번 시켜봐. 명철 지혜 주나 안 주나. 근데 그것도 못 믿어가지고 못 시키잖아요. 봤을 때에 책 보고 있으면 안심되고 성경 보고 있으면 야, 너 언제까지 읽을래? 매일 기도 5분이라도 좀 하라고. 순종해서 하면, 개천 파면 반드시 뭐예요? 채워진 역사가 있어요.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요, 받은 자, 채워진 자, 체험한 자밖에는 알 수가 없어요. 절대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늘푸른 동산의 성도님들만큼은 환난 가운데에 정말 밀실의 축복, 기근 가운데에 생수의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되고 좋은 날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복은 말씀이라고 하는 그 보자기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 지금 이 말씀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보자기를 한 겹 한 겹 펼치고 열어보는 가운데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신령한 영원히 담이 없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구름도 없고 비도 안 올 거고, 그런데 개천을 파라는 이해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그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메마름의 상태를 보는 가운데 주신 은혜의 명령인 줄 믿사오니 정말 내 마음속 질긴 가죽 그 밭을 기경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성경을 한 자라도 볼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무궁무진한 그 보화들이 지금도 나를 알아달라고 소리치고 있는데 저희 눈에는 아무것도 보여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눈을 열어 그 안에 있는 보화들을 하나하나 발견하고 그 보화의 그 빛깔과 그 영롱함을 정말 맛보는 가운데에 정말 세상의 것이 눈에 차지 않을 수 있는 정말 신령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무리 바쁜 생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단 1분이라도 5분이라도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늘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신다고 하였사오니 정말 기도의 개천을 늘 팔 수 있는, 그리하여 기근 가운데에 생수의 축복을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의 하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